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본래 교회라고 하는 곳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교회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죠? 초대교회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놀라운 이적들을 바라본 사람들도 그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 교회는 대다수가 죽었다. 교회가 산 사람이 대부분이고 교회 안에 산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죠? 한두 명 죽었다 그래도 마음이 아플 텐데 주님 보시기에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다 가졌지만 내가 보기에는 다 죽은 자다.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하나하나 다 달아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죽었다. 도대체 주님 보시기에 죽은 건 뭐고 산 건 뭐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뭘 보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뭘 보시고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우리 연하자매는 살아있어 죽었어? 살았어? 은비자매는 살았어? 우리가 건강하면 그죠? 살아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몸에 근육이 붙고 막 생기가 넘쳐가면 죽음과는 점점 사망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죠. 때로는 직장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그 죽을 것 같은 마음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그리고 그것을 붙잡아야만 내가 살 것 같아. 나한테 계속해서 뭔가 물질이 흘러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죽고 말 거야. 내가 여기서 공부하라고 큰소리치고 공부하겠다고 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왔는데 여기서 하기 못하고 한국 돌아가면 나는 죽은 거나 다름없어.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나는 죽은 거야. 남들이 인정해 주면 나는 살아있고
내 육신이 건강하면 나는 살아있고,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별것도 아닌 일 갖고 막 서로 웃고 막 즐기고 난리가 났어. 예? 예. 물 한 잔 떠놓고 이야기하는데 막 너무 즐거워. 라면 한 그릇 먹고 그냥 얘기하는데 막 웃음소리가 끝이 안 나. 그러면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런데 연습실에서 내가 악기 붙잡고 혼자 있으면 죽은 것 같아. 나는 왜 그럴까? 그죠? 그럼 정말로 난 죽은 걸까? 내가 막 내고 싶은 소리가 있어. 막 하이체 내고 싶은데 안 돼. 그럼 죽은 거야.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죽은 거야. 그러나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 주머니에 항상 돈이 두둑해 있고 내가 뭘 한마디만 하고 연주를 한 곡조만 불러도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그러면 나는 살아있어. 물컵에다가 물을 가득 따르고 꽃 한 송이를 다 꼽아놨어요. 그 꽃이 살아있는 꽃이요, 죽은 꽃이요? 지금은 활짝 폈어. 시간이 지나면 꽃도 시들고 물도 썩어. 그거 살려보려고 아무리 아스피를 갖다가 넣고 해도, 물을 갈아주고 해도 그 꽃은 죽고 말아. 우리가 실상은 살았다고 하지만, 입으로는 살았다고 하지만 그 꽃은 사실 죽는 꽃이에요. 죽는 꽃이기 때문에 죽은 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면서 영적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죠? 영적이다. 그런 말이 궁금하잖아. 그죠? 예. 나도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영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 방언을 한다든가 무슨 신비한 능력을 가진다든가 이것이 영적이 아니에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살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내 기준대로 내가 보기에 살았다, 내가 보기에 죽었다, 내 기준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죽었다 그러면 죽은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살았다 그러면 살았다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게 영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는데 내가 살았다 그러면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하나님이 살았다 그러는데 내가 죽었다 그러면 걔가 죽나? 안 죽어. 살았다, 죽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시기에 살았다, 죽었다 판단하는 그 기준이 내게 있어야지 나도 살 수 있고, 그죠? 내가 사망해서 어떻게 하면 생명으로 옮길까 내가 찾게 되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건,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의 기준을 뭐에 두시건 관계없어.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보기에 사는 것 같으면 좋은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보기에 우리 교회가 생명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좋은 거야. 그러면 그것은 아무 이유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야. 무용한 거예요. 아니 내가 연주를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안 듣고 나가 중간에. 그런데 나 혼자서 자꾸 나는 연주를 잘해 그러면 어떻게 해? 연주회라는 것은 연주자뿐만 아니고 관객들과 한 마음이 돼야 이루어지는 거야. 뭔가 기준이 있잖아 거기에 대해서. 내 스스로 아무리 살았다 하고 내 스스로 아무리 분위기 좋다고 하고 나는 잘 나갈 거라고 믿고 앞으로도 난 더 활짝 필 거야 하고 내 스스로 아무리 마음 먹어도 주님 기준으로 딱 보기에 여기 죽었어.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죠. 내가 생명과 사망의 주인이 되면 내가 왕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유는 내가 살았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었다고 해서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살았다 하면 사는 거요. 하나님께서 죽었다고 말씀하시면 죽은 거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면 죽는 것이요. 살았다 그러면 사는 것이요. 그것을 내가 믿는 것이지. 아니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봐야 살았잖아요. 죽었단다. 아니요, 살았어요. 죽었단다. 주님께서 죽었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기에 화려한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얼마나 즐거워.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생명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생명의 기준이 교회에서 정한 어떠한 원칙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삶과 죽음을 누가 주장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의 권세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지옥 가 그러면 우린 지옥 가는 것이고 천국으로 오라 하면 천국으로 오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선한 행동을 했는데 내가 뭐 옳겠는데라고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기에 아무리 교회는 저래야지, 뭐 교회는 이래야지, 세상이 말하는 교회의 조건을 다 채우고 있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교회가 한둘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권세보다, 주님의 권위보다 사람들의 권위를 더 인정하면 망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한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하면 좋은 교회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하다 그래야죠. 우리가 아무리 내 스스로가 나는 잘 사는 사람이야, 나는 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스스로 아무리 그렇게 외쳐도 내가 정말로 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럼 내가 왕이지. 내가 심판자잖아. 내 인생에 대한 심판자. 누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잘한다 못한다, 살았냐 죽었냐, 그죠? 아름다우냐 추하냐, 그 모든 기준을 누가 갖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 잘 믿는다, 내가 뭐다 해도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 있으면 나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기준에 내가 딱 들어가 있어야지. 영적인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요, 주님 눈으로 보시기에, 또 주님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건지 추한 건지를 아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정한 윤리와 또 내가 알고 있는 세상 지식 가지고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아무리 나눠봐야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인생, 그것도 역시 주님께서 가진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직장 갖고 남들에게 존경받고 행복한 가정을 꾸린다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아니면 아닌 거예요. 성공한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돌 맞아 죽은 스데반처럼 그렇게 남들 보기엔 쯔쯔쯔 불쌍한 인생이라고 손가락질 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인생이 참으로 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시는 시각으로 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서로를 바라보고 아름다움을 찾고 귀함을 찾고 복됨을 찾는 거, 주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뭐 안 되고 저라고 안, 그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은 그거랑 아무 상관없다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님 보고 아유 당신은 참 무심하십니다, 당신이 정의로우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외쳐봐요.
주님과 그 외침이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의 판단과 우리 그 판단 기준과 그것은 다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준 것이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는 그렇게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겸손하게 아버지께서 무엇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여기에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죠. 제가 지금 10분을 설교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무엇은 살아있다 하고 무엇은 죽었다 하시는지 그 경계선을 아십니까? 자, 주님께서 살아있다 하는 것과 죽었다 하는 것과 세상이 살았다 하는 것과 죽었다 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럼 좀 문제를 좀 간단하게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뭘 보고 죽었다 그럽니까? 한 영혼이 죽었다 살았다 뭘로 결정하시죠? 죽을 이유가 없는데 주님 죽이십니까? 죽었다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죽을 이유가 있으니까 죽었다고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호흡을 안 하든가 뭐 심장이 멎던가 뇌가 활동을 안 하든가 그럼 죽었다 그러잖아. 그죠? 그럼 주님은 뭘 갖고 죽었다고 말씀하시냔 말이에요. 에? 주님은 뭘 보고 죽었다고 말씀하시냐고 우리. 그렇지. 주님이 보시는 것은 뭐다? 죄다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 꺾여서 일단 물컵에 딱 담기는 순간 아무리 활짝 펴도 그 꽃은 죽은 꽃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인생이 죄 때문에 죽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아니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왜 그랬을까? 우리가 살려달라고 애원했나? 그런 적도 없는데 왜 그러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길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변치 않은 주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셨는데 하나님의 처방이 뭐다? 우리가 진단이 뭐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유는 죄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은 뭐다? 죄.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해 심각하지 않아? 심각하지 않아. 이게 더 죽을 문제예요. 우리 힘으로는 죄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해요. 죄가 있어도 그냥 계속해서 화초 키우듯이 죄를 키워가려고 하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 주님께서 오셔서 그 죄의 뿌리를 끊어주시고 우리가 지은 죄, 지을 죄, 그 모든 죄의 근원들을 주님께서 다 말소해 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치르셨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언제 그러라고 그랬어요? 내가 언제 그걸 달라고 그랬어요? 우린 이렇게 나간다. 왜? 죄가 있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 달라.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분명히 죽는다고 그러셨어. 근데 나는 죄가 있어도 괜찮다고 그래. 생각이 같아 다르지. 영적이 아니야? 영적이지 못하지. 하나님과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영적이야? 성경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살 수 있어. 하지만 육적으로 생각하면 어떡한다? 죽는다니까. 죄가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는
그냥 이 옷에 붙은 껌딱지 같은 게 아니에요. 옷에 붙은 껌딱지는 떼어내면 돼. 정 안 되면 옷을 잘라내면 되고 꼬매면 돼. 하지만 죄는 우리를 죽이는 거라니까. 더럽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죽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아내가 인도로 걸어가지 않고 차도로 걸어갔어. 그래서 갑자기 차가 와가지고 그냥 아내를 막 치려고 그래. 그것을 바라보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고 있어요? 어젯밤에 바가지 긁더니 쌤통이다 그러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위험에 처하면 물어보지도 않고 구해주는 거야. 여보, 당신이 이제 죽게 되었는데 내가 구해줄까? 이렇게 물어봐? 아니지. 얼른 잡아서 웃기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그런 거예요. 지금 긴박하게 죽게 되었다고. 뒤에서 어떤 차가 오는지도 모르고 나는 그냥 희희낙낙 걸어가고 있어요. 나를 바라보시는 그분만이 나의 위기를 아시고 나의 문제를 아셔. 나의 죽을 것을 알고 계셔. 그러기에 내가 죽지 않도록, 왜?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죽지 않도록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교회 내에서 예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모이긴 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구하는 것은 세상의 유익을 구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뻐 보일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인정받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세상에서 잘 살아볼까? 거기에 모든 초점이 딱 맞춰져 있으니까 주님을 찬양하기가 힘들지. 자기 죄를 봐야 주를 찬양할 수 있는데, 자기 연약함과 허물을 봐야 주를 찬양할 수 있는데, 그것을 보기에 내 눈이 너무 높아.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강단이 죽었기 때문에 교회가 죽은 거예요.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가 선포된다면 사람들은 깨닫게 되지. 강단이 그걸 선포하지 않아. 죄를 선포하지 않아. 지금 당장 죽게 되었는데 죄를 선포하지 않아.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갈 것을 두려워하고, 성도들과 설교자의 관계가 망가질까 봐 그것만 걱정하지,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선포하지 않아. 죄를 봐야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해야 용서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성도들 가운데 선포되고, 그러므로 죄 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강단에 선 사람들이 생명과 사망의 기준점을 몰라. 어떻게 해야 성도가 사는지, 지금 성도들이 어떠한 입장에 있는지를 몰라. 자기가 죽을 자인 것을 알지 못해.
자기에게 얼마나 십자가가 필요한지를 알지 못해. 그러니 그 말이 입술로 나오겠어요? 1년에 한 번 고난주일 겨우 십자가 설교하는 것으로 아이고, 강단이 죽었으니까 이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 되는 거예요. 생수가 흘러나가지 않으니까 이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 되는 거예요. 지금 죽게 되었다고 죄를 보라고 죄에 대해서 사망의 원인을 제거해 주지 않으니까 죽게 되는 거란 말이야. 암병 걸린 환자가 의사를 찾아오면 어떻게든지 그 암덩어리를 몸에서 떼어내게 해주려고 애를 쓰잖아. 강단이 죽으면 다 죽어요. 하늘에서 오는 은혜의 생수가 여기서 꼭지가 딱 막혀버리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송구함과 민구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라 하면 그죠? 남들이 보기엔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타이틀만 보고도. 그런데 죄와 싸우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내가 아무리 경건한 척하고 내가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내가 죄와 싸우려는 마음이 없으면 우린 다 죽고 말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았다가 하는 이름은 가졌지 모르겠지만은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러 왔잖아요. 공부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공부 열심히 하고 말이죠. 박사학위까지 다 받아가는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박수 쳐주고, 학교도 못 들어가고 이러고 가는 사람들은 기도가 부족해 그러고 보내고. 그건 가짜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살리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죄 문제인 거예요. 죄 문제 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가장 앞선 사람 아니야. 그죠? 앞선 존재지. 근데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 자기가 잘하는 걸 자기도 알게 돼. 그리고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타락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앞잡이가 되고 말았고, 그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진리가 아닌 거짓말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놈이 우리에게 심어준 것이 바로 그의 마음이야. 마귀의 마음. 사망의 기준을 우리 마음대로 바꾸게 하는 거지. 죄가 있어도 살 수 있다. 죄를 져도 잘 살 수 있다.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정령 죽으리라 한 얘기를 믿어 안 믿어?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죽음의 기준을 얘기해 주셨어.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 안 먹으면 살아. 근데 어떻게 돼? 선악과를 먹지. 자기의 기준이 이미 생겼어.
먹어도 산다는 거지. 아니, 오히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 세상이 워낙에 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 경계선을 무너뜨려 놓고 있어요. 이래도 죄가 아니다, 저렇게 사는 것도 인생이다, 다 계속해서 죄의 경계들을 무너뜨려 놓지. 우리는 그 중에 하나라도 물꼬가 터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값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예수의 피값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의 공로가 완전히 인정받으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제 청소년부 예배 때 제가 한 예화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꼬마가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엄마 밥 주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맛있는 만두를, 군만두를 이만큼 해놨어. 그리고서는 아빠 오시면 같이 먹자 그랬어. 근데 이 꼬마가 너무나 배가 고픈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 몰래 군만두를 하나 이렇게 슬쩍 꺼내가지고 먹고서 딱 돌아서는데 자기 집 강아지가 자기를 보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떡할까? 오, 주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그래? 강아지야, 날 못 본 걸로 해달라. 네가 날 용서해주면 좋겠다. 그래? 아니지. 씩 웃지. 깜짝 놀랐잖아 이 자식아. 조금 지나니까 아직도 배가 고파. 아빠는 아직 안 왔어. 한 번 도둑질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용감해지지. 그래서 또 한 번 도둑질을 했어요. 뚜껑을 열고 군만두를 하나 딱 깨물고 맛있게 먹고 딱 돌아섰는데 누나가 앞에 서 있네. 누나 못 본 걸로 해. 알았지? 엄마한테 말하면 나중에 혼난다 나한테. 여전히 아버지는 안 오시고 배는 고프고 그래서 한 번 더 시도를 한 거예요. 딱 꺼내가지고 이제 아주 여유롭게 반쪽을 딱 떼물고 돌아섰는데 엄마가 서 계신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 처음에 강아지를 봤을 때의 마음과 엄마를 봤을 때의 마음이 똑같을까? 군만두 반쪽 들고? 다르지. 그지? 다르지.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를 잘 보시면 그 마음만큼 하나님의 그림이 여러분에게 그려지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도 아무런 가책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을 개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개인데, 개 같은 존재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나와 영생을 누리시기 위해서는 내 죄가 사해져야 돼. 그잖아요? 의인만이 천국에 가는 거, 의인만이 하나님 볼 수 있는데 내 죄를 사함 받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고도 아무런 양심이 가책이 없다. 이건 하나님을 개처럼 여기는 거지. 그래, 내가 군만두를 훔쳐먹을 그 사이에 강아지가 아무리 짖어도 야 조용히 해 인마, 엄마 들켜 인마, 나는 계속 먹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개 같은 존재라면 내가 죄를 지면서 끝까지 나는 자연스러울 거야. 아주. 왜? 내가 개보다 세지. 내가 하나님보다 강하지. 내가 죄 짓는다고 네가 뭐라 그래?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내 실상 마음은 그렇다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잘한 게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무슨 이쁜 구석이 있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냐고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게 하셨어. 우리 교회에 아들 가진 어머니들 많잖아. 예? 그죠? 예? 우리 잠옷을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로. 예? 예. 거기 전부 다 아들밖에 없죠. 그죠? 예, 예. 밖에서 조금만 상처를 입고 와도 엄마 마음은 무너지는 것 같은데, 자기 아들을, 벌레 같은 자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가 끝까지 주를 경외하지 않을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아들을 기꺼이 내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정말로 양심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라면 그 아들의 피 앞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 아들의 피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것은 분명하게 결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 양심이 죽은 양심이라면, 내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라면, 화석처럼 굳어버린 양심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겠지. 죽었으니까. 하지만 내 영혼이 살아있는 존재라면, 누구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 영혼이 살아있는 존재라면 그러한 주의 사랑 앞에서 내가 마음이 움직이고 떨리고 두려울 거예요. 죄를 졌을 때 정말로 주님 생각하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 죽었구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가 그냥 단순하게 그런 회개예요? 예? 걔한테 대고 엄마가 먹지 말라는 거 먹어서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그게 회개냐고. 그죠?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엄마한테 진심으로 고백해야지. 내가 배고파서 먹었는데 엄마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내가 안 그럴게요. 뭔가 인격적인 것을 요구해야지. 양심이 살아있나 죽었나?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생각이 드는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내가 하면서 그때 내가 드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잘 보세요. 그 양심이 정말로 화인 맞은 자라면 우리는 이렇게 회개해서는 안 돼. 오죽하면 주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다 죽었다고 그래. 내 이름을 부르는 자들 다 죽었다는 거야.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의 재물을 받기가 지겹다는 거야. 내 핏값을 알지 못하고 나처럼 생명과 사망에 관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은 너희들을 바라보니 주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냐. 죄가 없어야 살기 때문에 아들까지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그 핏값을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분량은
어떠한 분량입니까? 개 같은 분량입니까? 아니면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분량입니까? 우리가 교수님을 만나도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만납니다. 비자를 연기하러 가도 그 권위 앞에서 우리는 떨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두려워합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얼마나 귀히 여깁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하게 여겨집니까? 이 교회와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십니까?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십니까? 죄값은 사망이라 하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지만 예수를 나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로 쓰지 않고 정말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내가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학생활 기간 동안의 교회 생활은 아쉬운 한국 문화를 채우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유학생활을 여러분의 뜻과 계획대로 이뤄가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생활이 아니라, 어미하시고 귀하시고 높으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결단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은 절대로 우리를 승리케 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 손가락질은 주님 앞에서 유효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가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죽을 만한 죄가 있는가? 그 죄가 예수의 피값으로 온전히 씻겨졌는가? 내가 그만큼 주를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가?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까지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분명히 인식하고 감사하는가? 오늘도 나에게 자기의 깊은 속까지 다 보이시면서 수치하지 아니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의 귀를 꼭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늘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더 알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세상의 모든 판단과 기준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 음성을 따라가며 성경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에 날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다 죽어가는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지금 보기에 죽게 되었으나 너를 향한 나의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 이제 내게로 나아오라. 내게로 나아오라. 내가 깨끗이 씻어 주리라. 너의 이름을 내가 절대 생명책에서 내가 지우지 않겠다. 나의 이름을 더 이상 팔지 말고 이젠 나를 만나라. 나의 이름 가지고 세상에서 사기치지 말고 나를 정말 만나라. 우리에게 문을 열고
오늘도 나를 영접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이 시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라도 뭔가 죄인데 하면서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함으로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주의 사랑 앞에서 온전히 그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죄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고는 기회가 없음을 믿고 오늘 이 시간에 온전히 해결받기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날 자유롭게 하옵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죽었다고 말씀하시면 죽은 것이고 주님께서 살았다고 말씀하시면 살았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죽었다 살았다 판단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복되시게 하시는 아버지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오니 주님 이제 나의 결단을 받아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내 행위 가운데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런 말씀하시면 주님,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너를 구원하려고 너의 행위를 둘러보고 너의 삶을 다 뒤져봐도 내 마음속에 내 행위 가운데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예수의 피, 보혈의 공로를 외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피의 공로가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알고도, 죄인 줄 뻔히 알고도 우리가 주를 만홀히 여기고 주를 개처럼 여기고 너는 지져라, 나는 내 인생을 가겠다,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주님,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길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 그 선한 인도하심을 내가 거절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영생을 누리시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뜻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까지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시며, 주 안에서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결단한 이 결단들이 식지 않게 하옵시고 편치 않게 하옵시고 주 앞에서 견고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남들은 다 세상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남들은 다 자기의 인생을 실현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시고 하늘나라의 일에, 귀한 일에, 주의 일에, 영적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한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을 경건케 하옵시고 정결케 하옵시고 하얀 세마포를 다시 한번 입혀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높이나이다. 영원히 주를 높이겠나이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